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에 대해서,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로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도착하시자 그 소식을 먼저 들었던 사람은 마리아의 언니였던 마르다였고 마르다는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모습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과 또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그 소식을 이제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앞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마리아가 집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이 모습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조용히 불러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네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옳아 보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자 그러자 옆에서 함께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면서 따라 나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 보게 되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만 조용히 떠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렇게 움직이자 옆에서 함께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이유를 알 수 없자 혹시 너무나 슬픔에 잠겨 있어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곡을 하려고 가는 것인가 생각하며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함께 목격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마리아가 정말 슬픔에 잠겨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덤에 곡하러 가는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2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가 이렇게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은 바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곳에 더 빨리 오셨다라면, 그리고 이곳에 계셨다라면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슬픔을 맞이했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합당치 못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란 것을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곳에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있는 곳에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설령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지 않으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뜻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조심히 묻거나, 또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바르게 반응해야 마땅한데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렇게 예수님께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의 마음을 토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현상이나 또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따지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33절로 오늘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마르다가 울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함께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그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슬픔에 젖어 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들의 울고 있는 이 슬픈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그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고 물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나사로의 죽음에 향하여서 다 슬픔의 정서를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6절로 37절인데요. 그러나 그 눈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절 보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들이 느끼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37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씻게 하심으로 눈을 고치신 그분이 어떻게 이 나사로는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는가?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왜 나사로는 고쳐주지 않으셨는가라고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슬픔과 눈물이 가진 의미와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목적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는 것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절망감에서 나온 눈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여기 마리아가 죽은 오빠를 향하여 울고 있는 모습, 또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은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서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잃어버린 슬픔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슬픔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함에서 나온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조금 후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죽은 나사로는 지금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만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보시면서 이제 곧 살려내실 것인데 그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도 슬퍼서 또 어찌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와는 전혀 다른 정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즉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애통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본질을 생각하시면서 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와 그 죄의 비참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울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가져온 결과 중에 일부에 불과하며, 죄가 가져온 결과는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며 또 죽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죄가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렸고 죄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시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의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불신자들은 지옥에 멸하여져서 영원토록 비참 가운데 거할 것을 생각하시며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도 죄 때문에 병이 들고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 현실 앞에서 이렇게 슬피 울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성도는 원래는 죽음 앞에서도 눈물이 나서는 안 되며, 왜냐하면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며 성도는 죽으면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슬퍼하거나 이렇게 애통해하거나 울 이유가 없는데요. 원리적으로는 물론 인간적으로는 눈물이 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을 안다고 한다면 울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죽음 앞에서
죄 가운데서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존재요,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의미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실상을 보면서 나사로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따라와서 울고 있지만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울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웃음, 즉 기쁨을 주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비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로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또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나아가고 오늘도 그 영광 가운데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슬퍼하고 울 일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죄로 인해서 영원한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고 주 모실 그날까지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푸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십시오.